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황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의 중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면 나의 중심에 있는 무언가를 통하여 싫든지 좋든지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 중심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 안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에 다른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생명나무 신앙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신앙의 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속이나 음료 등의 품질을 평가할 때 순도를 평가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금을 평가할 때 되면 24K나 18K, 14K 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금에 다른 금속이 섞이게 되면 순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중심에 더 첨가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순도가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신앙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성령께 부르짖으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한쪽 편에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또 한쪽 편에는 세상 가운데 향하고 있으면 그 신앙이 바로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중심이 향하고 있고 내 생각이 향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경우에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로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때도 있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지 6년이 되었을 때 에스겔의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하는 환상의 장면이었어요. 에스겔은 오늘 본문 5절에서 16절에 걸치기까지요,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이 성전뜰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부분들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성전뜰 북문에서는요, 여인들이 페니키아 제약의 우상인 담무스를 위한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 안뜰의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는요,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 어느 곳보다 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성전이, 그 성전이 정말로 제사장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변질되어 있는 게 바로 남유다의 현재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세대교회에서 401호에서는 석가모니를 숭배하고 있고, 이렇게 비전에서 알라를 숭배하고 있고, 805에는 신천지를 믿는 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합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8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함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당시 유다의 상황은요, 바벨론의 1, 2차 침공에 의해서 땅이 황폐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무나 고통받는 상황이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을,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버리셨다,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그 땅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떠합니까? 유다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죠. 유다가 그 고통을 당한 원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은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은요, 유다가 고통받는 이유,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돌린 것은 물론이며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실패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완악해진 사람들이요, 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실패의 원인을 바로 다른 것에 의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찾으면서요, 나의 악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핑계를 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아담에게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죠.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셔 나와 함께하는 이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이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바로 하와와 그 하와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실패와 힘듦의 원인을 외부 환경, 심지어 하나님께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낭망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듦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지금 현 상황이 내가 견디기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낭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전에 하나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받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8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가증한 일이 적다고 하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은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모든 우상 숭배한 일,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이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절에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은 그 땅을 폭행으로 가득 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간과하지 않아야 될 말들은 뭐냐면요, 윤리 도덕적인 타락에 앞서서 신앙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불의와 죄악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도덕적 타락이나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신앙적인 타락에서 비롯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가 더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도덕적 타락은요, 진리와 의의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되고 악한 우상 숭배를 한 데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할 때요,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에 답답한 우상을 이렇게 섬겼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더럽고 가증한 우상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요, 육신적인 쾌락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육신의 쾌락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탐욕의 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절대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탐욕이 이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탐욕의 육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일을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나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거짓되고 악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요, 나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방법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핑계 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과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욕심, 내가 생각하는 물질, 내가 이 세상에 성취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도 이제 노방이 이렇게 정책선이 되면서 노방을 멈추기 시작했는데, 많은 교구들이 이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요즘에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37도, 막 체감 38도까지 올라가는 그 날씨에도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더우니까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쐬거나 정말 시원한 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왜 나와서 복음을 전하며 나의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고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노방에서 덥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전에 나오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과 나의 의와 나의 탐욕으로 내가 조금씩 하나님께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다면 오직 내 말씀대로, 내가 기뻐하신 뜻대로 너의 삶을 이끌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혹시
나의 욕심과 탐욕과 의를 앞장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잠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10의 1조 예물, 감사 예물,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수련의 작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차 최종 면접 합격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청년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5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며 작년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을 채우게 하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며 아버지, 항상 신정주의, 아버지 생명나무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1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마지막 말씀 정리하실 때 아버지, 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밤에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땅에 서실 때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작년 여름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과 같이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지만 하나님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모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9일에 아버지 임직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축복의 임직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특별히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건강함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밤에도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며 내일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육체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작년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교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귀한 청교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년에 했던 5가지 기도 제목 모두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